지난 주일부터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몇몇 교회들의 모습들, 초대교회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며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자신이 성도라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때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동일한, 삶과 믿음이 일치되는, 주중과 주일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성도의 모습,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출석하고 시간이 한 해, 두 해 흘러감에 따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디딘 사람,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도라고 하기보다는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물론 성도, 신자, 교인, 그리스도인 다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것에 조금의 구분을 두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교인, 이 교인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이렇게 세상에서는 정의하는데, 우리는 교인하면 어떻습니까? 교인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에 속해 있는 회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하는데, 하나님 만나러 오기보다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하는지 문화생활을 하는지 조금은 혼동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교인의 모습들입니다. 은혜에 대한 소망, 또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갈급함들, 이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찬양을 잘 모르고 기도가 서툴, 또 성경 말씀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조금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그 사람의 그 모습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세상과 살아 버타다가 처음 교회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런 삶이니, 그런 모습이니, 이러한 모습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한 해, 두 해 이렇게 흘러서 세월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계속 교인의 모습만을 유지한다면, 그러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삶과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어 감에 따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가겠습니까? 교인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됩니다. 자, 교인 다음에 정체성의 변화는 신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 이것도 국어사전을 살펴보니 이 신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종교를 믿는 사람. 교인에서 신자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이 교인이라면 종교를 믿는 사람이 신자. 그냥 출석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이제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자가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었어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있는 것으로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으면 바로 신앙의 첫 걸음을 띄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데 첫 발을 내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교인, 신자 이런 모습이 아닌 어떤 모습,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도를 국어사전에 살펴보니 기독교 신자를 높여 이르는 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교인은 종교를 가진 사람, 신자는 종교를 믿는 사람. 그래서 불교나 무슬림들에게도 이 교인, 신자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성도는 오직 누구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사용되는 표현, 기독교인을 높이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이 성도라는 표현입니다. 이 성도, 한자를 풀어보면 거룩한 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대가로 얻어진 신분입니다. 그러하기에 귀한 신분이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거룩한 그런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부르신 그런 부르신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하셔서 택함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귀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바라보기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인이십니까? 신자십니까? 아니면 성도이십니까?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이미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 교인 혹은 신자의 위치에 있다면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실 안에 속히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라 칭함받기에 부족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귀한 은혜를 입었는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서신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편지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편지는 왜 쓰여집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쓰여집니다. 목적이 없이 쓰여지는 편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죠.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서 1년에 한 바퀴 삥 돌고 여러분에게 오면 행복이 찾아온다고 하는 행운의 편지. 언제 시작됐는지, 누가 시작했는지, 그리고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것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런 편지는 의미가 없지만 모든 편지는 분명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서신서들도 그렇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를 제외한 여러 서신서들은 그 교회, 그 개인에게 있었던 문제들, 고난들, 어려운 상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그런 것들이 서신서들입니다. 그 교회의 문제, 그 개인에게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신 것.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서신서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안디옥 교회,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 가르치는 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가득했던 안디옥 교회는 어떤 크게 두드러지는 문제 없는 교회는 없겠지만 크게 두드러지는 문제가 없기에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는 없습니다. 자,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서신서들 또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나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으로 드러날까요? 당시 이 삶을 직접 경험했던 우리의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그분들이 경험했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가 되는 이 데살로니가 상구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방 도시였습니다. 이방 도시였지만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았기에 유대교의 입김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랬기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했을까요? 약했을까요? 당연히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고 그랬기에 사도 바울이 단 3주밖에 머물지 못하고 도망치듯 피해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이 바울이 3주밖에 머무르지 못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치듯 피해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것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밖에 복음을 듣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 그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아주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칭찬받고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또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도다. 우리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목회자들이 보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 잔소리를 할 필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이 따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그 정도의 칭찬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교회의 어떤 모범들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뭐라고 할 부분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이 가득하여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도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또 마가복음 9장에서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그런 기대 때문에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붙어 있던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가 흔들렸던 갈라디아 교회, 또 파벌이 나뉘고 성도들의 음행의 문제, 서로 재판을 하고 다투는 문제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들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산적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에 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주 아름답게 믿음의 모습들을 간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은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믿음, 사랑, 소망의 성도들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단 3주밖에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해졌던 말씀들, 또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얻은 그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비교적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들의 믿음이 굉장히 견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최고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은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았더니 카톨릭에서 쓰는 공동 번역에서 이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행위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죠. 믿음의 역사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들,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흔히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외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내적으로 잠겨져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믿는 바대로 삶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잘하나 그것을 직접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조금 무섭게 표현하면 예배 때, 기도회 때는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각 가정에서는, 일터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동일한 삶의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이 일치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지만 실제 삶으로 돌아가면 바쁘고 분주한 일상으로 인해서 또 내가 원하고 바라고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야고보서에서는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무서운 말씀인데 별로 무서워하는
표정들이 아니신데요. 조금 더 무서운 말씀을 드리면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님 주님을 외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입술로만 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무거워진 마음을 좀 가볍게 한다고 하면,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와 로마서에서도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믿음의 역사란,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타인을 위한 선행, 두 가지로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역사가 넘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삶을 살았기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믿음의 역사를 실천했다고 그렇게 칭찬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들, 이웃들에게 삶의 모습으로 또한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로 신음하는 교우들,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직접 그들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실천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은 사랑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냥 사랑이 아닌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고. 이 수고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위해 필요한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희생할 줄 아는 것. 좋아하는 것에는 희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에는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수고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 사랑을 해본 분들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도 분명히 아실 텐데요. 사랑에는 정말 수고가 필요합니다. 어떤 수고가 필요할까요? 기다림, 인내라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물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수고, 희생이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처음 출석한 새 가족들이 그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잘 교회에 정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내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은혜 나누기 위해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시간을 내셔서 차를 마시며 함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또 삶의 모습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일으켜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섬기며 희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믿음이 약한 자들을 먼저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에 그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교우들, 또 이웃들을 먼저 섬기는, 그리고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알아갈수록, 제가 성도님들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더 깊이,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삶을 나누는 것, 교제하는 것을 어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한 가족,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삶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소망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는 유대교의 영향이 아주 큰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이 있기 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핍박을 당했던 것이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사도 바울조차도 3주밖에 머물지 못했던 그런 환난과 고통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는 성도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소망을 호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망, 소망의 어떤 의미도 있지만 기대의 의미도 있는데요. 자, 이런 박해가 심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 응답에 대한 소망들, 천국에 대한 소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늘 소망, 또 천국에서의 기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본향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인생이 진정한 인생이 아닌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이며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에서의 삶이 진정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드러난 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 원주 온춘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성도가 되었기에 우리가 성도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도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믿음이 일치되게 하달라고, 주일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며 또 가정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동일하게 하여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를 인도하여 주실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바쁘고 분주한 일상 때문에 또 세상의 많은 수고로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망각하고 세상과 버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런 삶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 믿음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의 삶, 사랑의 수고를 행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과 버탄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귀한 예배 드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진정한 그리스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일치되도록, 또한 주일에 드려진 예배 때의 우리의 모습과 주중에 가정에서 일터의 삶의 모습들이 동일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에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그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함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희생할 줄 아는, 수고로 애쓸 줄 아는 그런 사랑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며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성도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